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개의 구조, 두 개의 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에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절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상태,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4절부터 10절은 예수님을 믿고 이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앞에 1절에서 3절이 사람에 대한 비관이라면 4절부터 10절은 하나님에 대한 낙관,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큰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은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조금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한번 떠올려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냐? 그게 정말이냐?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을 뿐이야. 그래서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 말씀하셨어.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뱀이 말하였습니다. 아니,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가 나무를 보니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허물은 잘못 가면서 경계선을 벗어나거나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맞춰야 할 관역에 이르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허물은 다만
길을 잘못 든 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죄는 실력이 좀 모자란 것이겠다 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목록으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에서는 우상숭배나 동성애를 비롯해서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요, 죄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그런 허물과 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허물과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죽을 거다가 아니라 죽었다.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죽었다라고 하면 육체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 죽었다 하면 아직은 내가 팔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면서 이렇게 힘이 있는데 무슨 죽었다고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전히 내게는 생기가 넘친다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참 생명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나무는 이제 줄기에서, 그러니까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영양분을 줄기가 이제 각 가지로, 각 잎으로 다 보내줍니다. 또 잎에서 만든, 광합성에서 만든 탄수화물을 다 또 이렇게 각 곳으로 보내는 통로 역할을 줄기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살아있다 하는 것은 줄기가 온전하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고, 또 가지가 살아있겠다 하는 것은 그 줄기에 잘 붙어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 생명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으니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 18절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야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죽은 채 살아가는 사람을 모습을 한 번쯤 기억해 보면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내 안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지는 못하는 그냥 그런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이를 2절에서는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이 세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대조되는,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는 곳으로 우리가 흔히 세속사회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 속에서 죽은 우리는 허물과 죄를 행하면서 특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3절에서는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욕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욕구다 하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육체의 욕심은 그 욕구를 왜곡시켜서 죄성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욕이라고 하면 자연스럽지만 식욕을 폭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자고 싶은 욕구를 이제 나태함으로 유도하며, 그 다음에 성욕을 음욕으로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육신의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육신과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휘둘리며,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사람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를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으로 말해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종종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원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른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억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절망인데요. 근데 4절에서 보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이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읽어보면요. 또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왜 허물로 죽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가? 긍휼이 많고 사랑이 커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의 원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만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거나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갚으라고 하죠. 만달란트를 갚아라. 근데 갚을 것이 없자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자 종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며 한 번만 봐달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걸복구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빌고 울고 또 이렇게 절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죠. 아니, 우리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6절에서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사도신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나서 그 고백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5절과 6절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한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앉게 하셨다 하는 게가 놀라운 일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특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얹히신 것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대해 주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대해 주셨다. 그래서 앞에 뭐가 붙습니까?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이 하신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요. 5절 괄호 안에 말씀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맞바꾸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음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조금 잘 그럴듯하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좀 자랑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영향 미칠 만한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있는데 겸손하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제가 혼자서 종종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사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사야를 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그 앞에서 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텐데 그게 의무일까? 우리가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 것처럼 날마다 그 앞에서 얼마큼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 그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의미 없게 여겨지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때, 다시 체험할 때입니다. 그게 뭐 의무일까? 얼마나 힘들까? 그게 재미있을까? 이걸 평생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요, 은혜를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내게 은혜가 주어지면 다른 의무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혹은 그 선물을 볼 때마다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수 있게 되었는지,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그 은혜로 고백하면 우리가 절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7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을 바라셨는가 보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바라셨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살펴보시고 이 시간에는 다시 이 구조, 틀을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와 틀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정리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와 다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를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절망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품게 된 것들을 대조시키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끔 다이어트나 또는 헬스장 광고하면서 보면 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전의 모습을 보면요, 배불뚝이 아저씨가 이렇게 거하게 먹고 찍은 사진처럼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제 운동하면서 살을 빼고 그래서 근육을 키워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전보다는요 훨씬 더 멋지고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은 이후의 사진을 보면서 나도 다이어트를 하거나 이제 헬스장에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전과 이후를 대조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복음으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쁜 소식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하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기쁜 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묻는 거는요, 그럼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다시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격입니까? 본질상 진노인 자녀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함께 일으켜지고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혹 그렇지 않다면, 그 기쁨이 크지 않고 그렇게 좋지 않다면, 아니 기쁘긴 한데 그게 충분하지 못하다면 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하는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이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까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 그래서 자꾸만 소시적 우리 믿음과 신앙만을 돌아보는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이전에 이 절망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사람에 대한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절망은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사랑, 은혜를 더욱 밝게 해주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뚜렷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 알고 묵상할 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알 때에만,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만 다시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이 절망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니, 절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지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망을 보지 않습니까? 절망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끊임없이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에게 실망하는 일입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그런 것들을 원합니까? 오히려 내가 잘한다는 것을, 내게 여전히 힘이 있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다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은 다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뿐입니다.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절망을 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반전이 없습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는 그 기쁨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느 순간 그냥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받는 것처럼 여깁니다. 예배를, 기도를, 내 믿는 행위를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기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혹시 밥 로스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한 번쯤은 TV에서 보셨을 텐데, 이렇게 복슬복슬한 머리를 이렇게 파마 머리를 이렇게 가져서 머리가 이만큼 커 보이는 이 화가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팔레트 하나를 가지고 붓 하나 가지고 그림을 쓱싹쓱싹 그려갑니다. 뭐라고 하면서 이건 이렇게 섞으면 이런 색이 나오겠죠? 그려보고 하는데 금방 하나의 멋진 작품이 딱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참 쉽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게 참 쉽죠? 재밌죠? 즐겁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예요. 한 번쯤은 보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아내를 잃고 그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둠을 그리려면 빛을 그려야 하지요. 빛을 그리려면 어둠을 그려야 하고요. 어둠과 빛, 빛과 어둠이 그림 속에서 반복됩니다. 빛 안에서 빛을 그리면 아무것도 없지요. 어둠 속에서 어둠을 그려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꼭 인생 같지요. 슬플 때가 있어야 즐거울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좋을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이렇게 말하는 게 혹 빛 속에서 빛을 그리려고 하는 시도와 같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 속에서 빛을 그리면요, 그 빛을 표현할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어둠을 그려야만, 어둠 속에서 빛을 그려야만 그 빛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는 것이 빛 속에서 빛을 그리는 것과 같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절망이 힘들고 때로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어둠을 그리지 않고 빛 속에서 빛만 그리다 보니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절망할 때, 충분히 내게 절망할 때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그때 충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랑은 20살 조금 못되게 차이가 나지만 정말 친구처럼 많은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한 분입니다. 암으로 투병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동안 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끝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되지 않았고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급격하게 나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반들이 기도하였고 오히려 간절히 원하였지만 너무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게 저에게도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지막 모습과 고백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절망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언젠가는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가장 큰 절망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진짜 복음은 정말 가장 절망 중에 절망 속에서 바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그분 돌아가실 때 보면요, 이 복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우리가 복음이 기쁘다 했을 때 막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쁨은 아닙니다. 기쁨 그것과는 다른데, 그러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 가운데서 마지막 호흡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꼭 권사님만의 모습입니까? 우리 고 이복구 집사님 지난주 장례를 진행하면서 제가 또 보고 듣고 들으면서 확인한 바입니다. 집사님께서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 함께 앉히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평생 집사님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셨죠. 그랬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그 기쁨을 이제 소망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절망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절망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당장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 궁극적으로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중에는 그마저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얼마나 절망이었을까.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 특별히 내가 아버지께 바라는 모든 것들이 마저도 다 포기되었을 때,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았을 때 얼마나 절망이었을까 늘 그렇게 묵상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또 보고 하니까요, 예수님은 내가 바라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았을 때 가장 절망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우리가 가장 절망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쁨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실 수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복음은 특별히 우리가 그 소망이고 기대이고 기다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내게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내 기도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마저도 한번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온전히 절망하였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내 소망 되심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내게 진정 복음이고 진정 기쁜 소식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확정해 나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복음을 듣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늘 그 기쁨을 누리며 또 그 기쁨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여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욱 굳게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